가지 마음이고, 또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마음이에요. 자유생계의 목회자 삶의 장단점. 자유생계. 자유생계를 자기 스스로 이게 감당하면서 목회 길을 걸어가는 이 목회자의 삶의 어떤 그런 영역에서 신앙생활에서 있는 장단점, 그런 부분이랄까, 그런 묵상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물론 요즘에 우리가 조금 선교에서 조금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지는 하지만은 생계를 저는 이렇게 이 사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무급으로 섬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을 좀 같이 나누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나누는데, 제가 이게 생계를 이렇게 사례를 받지 않고 이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정신없는 강의 집중해 주시고, 그런 일을 나중에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제가 이렇게 전에 이렇게 타국민 이 북한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북한서 교육자로 활동하다 보니까 타국민들을 전에도 나눴지만, 타국민 전도에서 교회를 데려오면 타국민들이 하는 소리가 내가 당신의 실적을 쌓아주기 위해서 교회 따라 나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는 교회 가면 적게 받는 사람이고 교통비라도 주니까, 그리고 전도사님은 교회에서는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신자들은. 그러면서 내가 따라 나가주는 것은 당신의 실적을 쌓아주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내가 탁 목격하면서 이 사람들께 어떻게 하면 참 복음을 전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사역도 다 내려놓고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례를 받지 말고 내가 잘 좀 섬겨보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야, 너는 왜 그렇게 거기 교회가 미쳐있냐? 뭐 얻어먹을 것도 없는데 왜 거기 가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기고 교회를 그렇게 섬기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끔 좀 그런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그랬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중국에서 하나님 믿을 때, 저는 이게 하나님 믿기 전에 제일 큰 행복관이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보고 싶은 게 제일 큰 인생의 행복관이었어요. 그런데 장애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게 다 막히고, 일도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뭔가 알아야 되겠다고, 뭔가 믿어야 살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진리를 찾아 헤맸는데, 교회 가서 교회 가니 교회에서는 예수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 간다. 속으로는 내가 그때 그런 데다 반박을 했다가는 쫓겨날까봐 속으로는, 아이고 나는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의 삶을 살아봤어, 이렇게 속으로 코웃음 쳤거든요. 그러면서 진리를 찾아 탐구했어요. 불교 소속도 가서 읽어보고, 천주교에 가서도 이렇게, 천주교의 신부님들, 숙녀님들, 당신들은 그렇게 왜 소중한 결혼도 안 하고 예수라는 사람을 왜 그렇게 섬기냐? 그럼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신앙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계를 받지 않고, 이렇게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 신앙 이 목회의 삶, 어떤 사역자의 삶, 그렇게 시작되는데, 근데 이게 사례를 받지 않고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선교에서도 제 사례를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게 개인이 신앙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그게 아니라 개인이 신앙적인 면에서 좀 장단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장점은 내가 할 소리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내 할 소리를. 전에 어떤 사역자가 같이 앉아서
너는 할 소리 네 마음대로 해서 좀 편하겠다. 우리는 그런 소리 마음대로 못한다. 특히 이 탄핵정국 시대에 교회들이 이렇게 말소리를 못 냈잖아요. 근데 단점은 뭔가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꾸려가는 그 사역팀은 늘 이게 적어 보여. 사람들 모이지도 않고. 그런 면도 있지만은, 또 조금만 어쩌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열리지 않으면, 싹 걷어치고 싶어. 때려치고 싶어. 이거 내가 밥줄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때려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막 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반면에 이 그 생계를, 이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하는 어떤 했을 때도 또 장단점이 있겠죠. 생계를 교회에 의존했을 때 장점은 또 물론 이렇게 생계에 대한 걱정은 안 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무리의 또 풍성함도 넣을 수 있겠죠. 제가 이게 인천 제2교회 쪽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는 정말 그것도 대형 교회니까 스태프들이 빵빵하고 우르르 몰고 나가서 전도를 해서 우르르 끌어오고 사람들이 막 벌벌벌 했어요. 이게 우선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딱 이렇게 예산을 내서 얼마든지 이렇게 예산을 막 부어볼 수 있고. 근데 그런 장점이 있지만은 단점이 뭔가 하면 이제 할 소리를 못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우리 청교회 때까지 오면서 여러 스태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도 그 장로님이 훈시를 매번 들었어. 설교 좀 재밌게 하라고. 설교 좀 재밌게 하라고. 내가 제일 처음에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있잖아. 심각하게 생각했어. 속으로는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는 못했지만은 속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장모님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인생이 재밌는 거? 인생이 재밌어요? 인생이 얼마나 심각한데? 나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게 하라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제가 인도하는 찬양마다 이 스태프들이 하는 소리가 왜 장례식 곡을 부르는가? 장상곡으로. 아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얼마나 그게 우리가 사모에 맨날 그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설교를. 그리고 이게 이 사례를 받으면서 교회에 의존했을 때는 묶여있어요. 눈치 보면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두 편에서 어떤 편에 서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영예에 유익한 점이 어떤 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거라면 고통스럽더라도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우리 집 사람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자녀가 네 명이에요. 한나가 있고 성결이가 있고 우리 강건이가 있고 우리 강건이 북한에 아직 있고 그리고 또 예빈이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은 우리 한나나 성결이는 지금 엄마 아빠 품에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 강건이나 예빈이가 더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엄마 아빠 품의 어떤 그런 데서 떨어져서 어디다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건 놓여있지만 걔네들이 뭘 찾겠어? 하나님을. 우리 한나나 성결을 위해서 계속 어디서나 이렇게 신앙으로 인도하려고 하지만은 육신이 너무 편하니까 영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얘들이 하나님 정말 만나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애들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영에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 영에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거예요. 영에 유익한 어떤 그런 것이라면 좁은 길이라도 선택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런 자세를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이 생계를 이렇게 교회나 또 이런 데 의존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때로는 이렇게 깝깝할 때 있고 막막할 때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 자리에 못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손길을 바라보게 돼요. 이 자세를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도 뭐 이렇게 그 스태프회에서 이렇게 좀 심각하게 뭐 이야기 나눴지만은 여러분 우리 좀 중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 너무 이렇게 모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성교회를 그냥 문 닫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이 자세를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상태로 이렇게 신앙을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기는 어떤 그런 신앙의 태도가 하나 이렇게 하나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우리가 뭐 나가면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라는 어떤 그런 이 지붕의 어떤 그늘 아래서보다는 그냥 한 신앙인으로서 걸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 어떤 목회 이런 영역들을 이렇게 보통 구성할 때는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 목회라는 영혼들 하나하나 돌보는 거잖아요. 근데 영혼을 하나 내가 같이 부딪혀 보려고 하니까 그 한 사람을 같이 가지고 씨름하는 것도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그냥 대충 우르르 뭐 회사처럼 모여놨다가 이렇게 그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에 그 개입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같이 씨름하는 게 그것이 어떤 하나의 어떤 목회의 어떤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찾아보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목회자라기보다는 그냥 한 신앙인으로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일들을 주님을 의지해서 넘어가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하나 맡겨주시면 그걸 애써 감당하다가 또 다른 걸 맡기시면 또 가려고 이런 한 신앙인으로 그냥 가고 싶다. 목회라는 어떤 그런 이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한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자세로 좀 이렇게 걸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게 또 하나